스바냐는 심판의 책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타락한 유다와 또 종말에 있을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스바냐는 단순히 심판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책이자 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며 또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되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둔 같이 택할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에서 눈에 보이는 어두운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놀라운 은총과 빛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장 17절 하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은 황금 구절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노래입니다. 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은 정답고 살가운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이 피조물, 이 인간을 이 손에 쥐면은 부서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고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기쁨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스바냐 3장 17절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오늘 일단 17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지어놓고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난한 가운데 계시고 고통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거대 제국인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데 가장 최고의 전문가세요.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압자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쇠사슬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웅동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또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환난과 핍박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괴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업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17절 하반절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기쁨이 마음에서 막 솟구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조그만 손, 달, 반짝이는 눈, 뽀얀 뺨,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뻐요. 이리 보아도 내 아들, 저리 보아도 내 아들. 눈을 감아도 이쁘고 떠도 이쁘고, 뒤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뒤집었다. 엄마 아빠 말하면 세상을 얻은 듯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아빠 그랬다. 아이가 조금만 노래하고 조금만 그림만 그려도 우리 아이가 최고의 음악가고 최고의 미술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쁜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환호성을 부르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가슴 깊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얕은 시냇물처럼 촐싹거리는 사랑이 아니고 쉽게 확 끌어올랐다가 냉담해지는 그런 사랑이, 냄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깊은 강처럼 조용히 꾸준히 변함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흐르는 사랑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스턴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는 갑자기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동안 사랑하실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힘들 때 아내나 남편이 여보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뭐 세상에 무슨 아파트가 부럽지 않고 금은다이가 부럽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만이에요. 구약에 이 깊고 잠잠하고 환희에 찬 사랑이 잘 나타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오늘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한 곳은 민수기 24장인데 거기 보면 발람이라는 이방의 어떤 사제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왕 발락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제단에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의 말을 못하게 하시고 저주를 말하려면 축복이 저절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4장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환희에 찬 이렇게 기쁨의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을 너무 상하게 했어요.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마음이 시커멓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전 민수기 20장을 보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무리바의 물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지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보면 야 보이는 게 무슨 만나뿐이다.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하나님께 너무 불평을 해서 불뱀에 물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나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이 장막처럼 아름답고 매를 그렇게 맞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마음의 속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내 속을 지금 엄청 썩이지만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영원한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야곱을 저주할 복술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람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확고한 사랑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강처럼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고 영원히 변함없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살가운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살갑다라는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뻣뻣하거나 이렇게 투명하게 내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만면에 미소를 지며 살갑고 정이 철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미러를 속삭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러를 속삭이는 사랑의 대가라는 걸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연인들의 이야기를 노래한 책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선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혹시 남편에게 이러한 프로포즈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끝나고 제 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살가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의 빛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황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봄의 햇살같이 따스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라일락처럼 향기롭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라빠진 건빵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빠지 못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데서 넘쳐흐르는 순수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굉장히 의로운 의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데 흠 많고 부족한데 못난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이쁘게 봐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이 탕자 먼 데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날도 기다리고 있고 멀리서 척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아들이 금의향양했나요? 무슨 과거 급제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큰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등에 이고 온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성공한 것도 높은 권자가 된 것도 부자가 된 것도 선물 보따리를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우리 주님이 감싸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 같은 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가기 바랍니다. 넓은 품으로 돌아가고요,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자마자 기쁨으로 달려오시는 참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 글에서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겨울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였는데 저녁을 먹고 함께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며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6마리 중에 2마리가 남았다고 싸게 줄 테니까 1마리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쁜 놈부터 골라가지요. 2마리가 남았을 때 마음이 괜찮은데 1마리가 남으면 마음이 딱해요. 이놈이 제일로 못났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더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다음 날이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딸아이와 시내로 나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줬어요. 강아지는 못 사주고 인형을 사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1마리가 나무 밑둥에 끈으로 메어진 채 눈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달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는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아나 공부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어.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해서 어젯밤 나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파는 할머니에게 다시 갔지.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꾸 눈물을 흘러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보잘것없고 추하고 못나아 보이는 자일수록 하나님이 더 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삭개오도 나병 환자도 장님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쁨의 사이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버스에서 하도 쪽쪽거리고 깍꿍하길래 잘생겼나 보면 언챙이에다가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는 이쁘다고 어리고 뺨을 비비고 쪽쪽거리고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쁜 구석이 하나 없는데요. 부모의 눈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많이 보이는 단점도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의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야, 네가 공부 잘하니까 이쁘다. 인류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고맙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줘. 나는 신난다.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정 아이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네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태워준 게 너무 고마워. 네가 있어준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기쁘다. 제가 이전 교회 세문안 교회 그 장로님의 손녀딸이
아프다 그래. 모야 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본 말로 된. 근데 애가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수술을 하고 죽었어요. 죽은 지 5년이 됐나? 근데 엊그제 그 장로님이 한 오셨는데 하여간 그 부모가 아직도 못 태어난대. 그래서 툭 하면은 거기 무덤에 가서 자꾸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만 준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옆에 있어준 것 자체가 부모로서는 행복인 거죠. 내 아이가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떤가요? 부모 기대에 좀 맞추지 못하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부모님의 기대의 틀에 꼭 맞는 아이를 찍어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다 가지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 뜻에 자꾸 아이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애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가치관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봐야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이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갈 때 여보 집안일 잘해서 사랑해. 음식 맛있었어. 오늘 너무 고마워. 당신 아직 이쁘네. 당신이 좋아. 아직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당신 사랑해. 그거보다는요,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해. 여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고마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날 반찬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병소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사람만 계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 병석에 누워 계셔도 손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래오래 살아줘요. 저도 어머님이 평생 아프셨는데 마지막 10년은 참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비록 코에 호스를 하고 싹시온으로 가래를 벗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됐지만 저는 어머님이 곁에 살아계시고 숨 쉬는 것,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평수가 넓어야 꼭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또 우리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조건을 따지면 삶은 메마르고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깊은 사랑은 행위나 업적이나 조건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못냈다고 실패했다고 뒤떨어지다고 둔하다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욕하지 마라. 내 아들을 비난하지 마라. 내 딸을 섭하게 하지 말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내가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저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저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눈에 좀 추하고 가난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안 알아주면 어때요? 우리가 박수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눈에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곁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얼굴에 기쁨의 꽃이 피어나며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나의 영원한 아들, 나의 영원한 딸, 나는 내가 너무 좋단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나는 네 옆에 있지만 항상 네가 그리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 인생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날 잊어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또 모든 관중은 다 실망하고 나를 떠나도 홀로 관중석을 지키며 열렬히 박수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 내가 너만 보면 즐거이 흐르며 기뻐한단다 말씀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두렵고 뭐가 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 외롭지 않아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인으로 산 송명희 시인이 성령의 감동, 오랜 기도 가운데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 제목이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는 시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원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비록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송구할 때도 있고 우리 주님 앞에 내설 곳 없고 때로는 무지렁이처럼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영원한 사랑으로 기쁨의 얼굴로 나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내설 곳 없지만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감격하여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